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하나님 수준의 열정을,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하나님 수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대치의 가능성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든지 간에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대치의 가능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삶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최대치의 기준들을 하늘 보좌에서의 삶으로까지 확장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낙심하기를 거절하고 아프기를 거절하며 불안해하기를 거절하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강의 삶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강건한 삶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연약함과 어둠과 사망을 다스리는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이시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역량과 수준을 예수님만큼 확장시켜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17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성장하지만 늙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신체가 활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몇 년에 지나지 않고 그 뒤로는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신체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성경은 신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백 년 살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120년보다 더 적은 연수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편 90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에서 70년으로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특정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쓴 애가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자신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늙지 않는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늙지 않는 생명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혼의 영역, 나이 틈이 없는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뿐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썩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였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한계를 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면만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 너무 낮다면 그는 평생 그 낮은 수준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고 확장된 지식을 얻거나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도전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수준도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의 몸이 늙거나 쇠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신하며 매 순간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인식하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기준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우리의 한계와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확장시키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이며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은 다시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의 끝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은 늙지 않는 생명이며 나이 들미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뿐 늙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최대치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최대치를 살아낸다면 에녹처럼 모세처럼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인식하며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열매들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최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위치로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놀라운 생명의 삶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들을 이해하고 내 안에 부어진 신성한 생명을 인식하며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강건하고 매일매일 활력 있고 매 순간 열정과 에너지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아프기를 거절하십시오. 활력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그것을 담대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초자연적인 생명이 부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 나는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이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강건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담대히 주도해 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늙거나 쇠퇴하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이 들면서 영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고 항상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늙거나 쇠퇴하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이 들면서 영혼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고 항상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